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죠.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 한자 사자 성어에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거듭해서 간곡히 당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 1세대들이죠. 이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들한테 그들의 부모들에게 했던 그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신명기를 한자로 쓸 때요. 이 신자, 신명기의 신자는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부한 거예요. 모세가 2세들한테. 그것이 신명기예요. 모세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자녀 세대들한테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그 풍요로운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그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all authority라고 그래요. 모든 권세, 모든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출애굽 2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가니까 뭐 잘 살아요. 농경 문화가 있고요.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듭니다. 모세가 걱정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들한테 신신당부를 해도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당부하는 거, 신신당부한 거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 말을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authority, all authority, 모든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all authority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바울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 디모데한테 이런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써라.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즉 말씀 전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든지 아니면은 열악한 환경이든지 그거 불문하고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긴급한 상황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좋게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좋지 않게 돌아갈 때도 많아요. 복음 전파할 때 편리한 상황이 있고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환영받을 때가 있고 배척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그냥 무조건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긴급함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18절 보세요. 그가 말년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나를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때 엄청난 흥행을 거뒀던 미션 임파시블이라는 그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 철통 같은 보안 시설이 되어 있는 미국의 CIA 본부에서 한 가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한 가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즉 실패하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 all authority, 모든 권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지상 명령이란 건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CIA에서 정보 그 하나를 빼내기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수행해야 돼요?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요.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그 같은 문화와 언어, 역사, 종교를
공유하는 그룹들을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 안에도 수천 수만 개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쵸? 2022년 현재 세계에 몇 나라가 있는 줄 아세요? 193 나라 이상. 거의 200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 또 새로운 혈통을 가진 그 그룹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수천 개가 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세요. 가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가서 이 사람들은 나의 제자로 만들라고, 그래서 나의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미국이나 캐나다 특히 유럽 선교사 단체들이 이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모르는, 아직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그 타민족들,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17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정말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황무지를 향해서 선교지로 나갔어요. 우리나라에도 다 있잖아요. 언더우드나 뭐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그 덕분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방전도가 그때 흔했잖아요. 노방전도하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병원까지 건설하고. 근데 1900년도 후반쯤에 돼서 새로운 개념이 태어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The Mission of God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좀 바뀌는 거예요,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부터, 예수님을 보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선교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를 모르는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모든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선교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면서부터 뭐가 또 생기냐면 섬김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성경에서 나오고, 그렇지만 개념이, 선교의 핵심 개념이 이 섬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서비스라고 그러죠. 섬긴다. 최근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선교 개념이잖아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교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서비스,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선교의 개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 대신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Go into all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Go into 라는 말.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into.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들어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 동료들한테 함께 일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그곳이 뭐 학교 강의실도 될 수 있고 일터가 될 수 있고 손님과 인사하고 손님과 대화하는 비즈니스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 함께 식사하고 서로 대화하는 식사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서 수다 떠는 그런 자리도 선교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적이 있으라는 거죠. 복음 전파.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속에 나오는 Go into all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각자의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의 선교의 개념이에요. 과연 신앙인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 주님한테 하듯이 열심으로 해라. 모든 일에 최선을 주님한테 하듯이 하라. 그것이 뭐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이 말씀이 소극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말씀이 없어요.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 누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참 이 시대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우리 시대, 지금 현대 세계에 가장 적절한 선교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장을 14절, 1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세기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이 무서운 전염병인 패스트를 퍼뜨리는 놈들이라고 욕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 패스트 병에 걸리듯이 이 전염병에 걸리듯이 모두 그냥 복음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를 전염시키는 못된 놈들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하나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1세기 전도자로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아로마 업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향기라고. 향기는 그냥 순식간에 쫙 퍼지잖아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들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나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들을 전염을 시켜야 돼요. 그러한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이. 뭐 어떤 때는 크리스찬이고 어떤 때는 그냥 세상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먼저 크리스천다운, 신앙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초적인 길이라고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